mieux vaut un morceau de pain sec avec la tranquillité qu'une maison pleine de viande avec la discorde. Un serviteur qui a du discernement domine sur le fils différent et il aura part à l'héritage au milieu des frères. Le creuset est pour l'argent et le four pour l'or, mais celui qui éprouve le cœur, c'est l'Éternel.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륭하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하면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에 그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약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에게 이끈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땀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우리는 잠언 1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른 떡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송편 몇 주 지나서 바싹 말라있는 걸 먹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빨이 부러질 것 같고 아무 맛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집에 스테이크가 가득해서 날마다 고기를 먹는 것보다 나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화목입니다. 화목만 하다면 고기 먹는 것보다 마른 떡 먹는 게 낫고요. 그 물 없어도 되고요. 우리 유명하지 않아도 되고 직장 없어도 돼요. 어마어마한 직장을 가지고 대단한 어떤 집에 살면서 진수성찬으로 늘 먹어도요. 그게 화목이 없다 하면 다 불사합니다. 우리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깨트리는 것에 대하여 주께 구하십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평강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서 불신이 생기고 우리 안에서 정오가 생기고 우리 안에서 미움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누가 그것을 집어던져 줬습니까? 누가 그것으로 요동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니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나니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나니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아바 분의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아바 분의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아바 분의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나니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하나 아브라함 예수나에 아바 분의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아바 분의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아바 분다야 나니 게리 모니 베리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나니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아바 타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게리야 빨리 성는 예수님 빨리 성는 예수님 나니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아바 분의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아바 분의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예비제는 없으냐 에레는 없으냐 나니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라문 없으냐 그리핀 없으냐 라문 없으냐 그리핀 없으냐 나니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아바 분의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나니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나니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아바 분의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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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아바 분의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나니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아바 분의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나니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나에 나니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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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분의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 아바 분의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 나니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 아바 분의 게리 아브라함 예수 나니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 아바 분의 게리 아브라함 예수 나니 게리 아브라함 게리 아브라함 예수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슬기로운 종과 미련한 종 이렇게 구분합니다. 슬기로운 종은 어디까지 잘하는가 하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립니다. 원래는 주인의 아들이 유산과 및 모든 걸 다 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종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립니까? 그 슬기가 부끄러운 짓 하는 주인의 아들에 대하여 권면하며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거죠.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그냥 얻을 수 없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매를 100대나 때리더라도 깨달지 못해요. 미련한 자는 매 100대를 맞아도 이게 뭔가 충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명한 자에게는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를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매를 맞지 않아도 그 충고 한마디에 우리의 영성이 깨이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혜가 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꼭 우리의 환경과 꼭 우리의 배경 속에서 그 고통의 늪을 반드시 그렇게까지 매를 맞아야지 그때서야 조금 깨닫고 또 돌아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우리가 견고하게 충성스럽게 세워져서 그 지혜의 말씀이 가슴 심령 깊이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슬기로운 종입니까? 미련한 종입니까? 당신은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까? 거짓되고 사악한 종입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진실하고 선한 종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잘 깨달지를 못합니다. 정말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미련한 자는 도통에 놓고 때리고 깨더라도요, 그 미련함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 미련함이 그 강력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심지어는 그런 환난이 막 닥쳐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있습니다. 도가니는 오늘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 도가니가 없으면 금은 쓸모없습니다. 그리고 풀무가 없으면 그 금은 진짜 금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은 마음은 그게 마음이 아니에요. 죄 덩어리고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디자인, 계획, 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통과해야만 그 마음이 보배롭고 그 인생이 존귀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연단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좋은 환경, 아주 재미있는 거, 편안한 환경만을 구하죠. 여러분, 좋은 환경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자기는 환경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요, 때로는 형편없습니다. 그 환경에 취해서 그 환경이 주는 것 정도만 가지고 죄짓고 그냥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아주 거친 환경이에요. 파도도 거칠고 바람도 불고 허리케인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환경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런 민족도 있습니다. 그 환경들 때문에 그냥 끝나버리는, 피해를 입고 만날 거지처럼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강해진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지진이든 파도든 허리케인이든 그 폭풍이든 눈이든 비든 그런 걸 뛰어넘은 그런 환경을 지배한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주길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이거 판단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환경을 주시는 분입니까?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입니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단되고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축복된 거예요. 좋은 환경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전부 아니잖아요. 너무 편한 그 환경으로는 절대 연단 없습니다. 늘 모든 게 다 잠잠하고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바람 싫고요. 싸우면 복잡하면 다 싫어요. 영적 삶도 잠잠하면 너무 좋겠죠. 환경이 잠잠하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믿음 가운데서 죽게 붙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요, 폭풍이 치든 광풍이 불든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의중은, 성경적 메시지는 환경이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얻길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저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 마음이 연단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께 연단됨으로 말미암아 당신 증금처럼 나올 겁니다. 주의 이름 외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설교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번 주일 우리는 침묵하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누가 뭘 하겠습니까? 자기의 의,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식, 자기의 도덕, 자기의 인격으로 자기가 말을 하는데 그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설령 그것이 거짓이고 틀리더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옳고 맞다 할지라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나 미련한 말의 결과는 반드시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처벌이 따릅니다.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롭다고 여기는 것은 그만큼 침묵에, 그만큼 자기를 절제하고, 그만큼 자기의 중심을 겸손히 내려놓고,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거 아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 아니다, 내 모든 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답이 아니다라는 걸 두려워 떨면서 다른 영혼과 다른 인격들을 존중하며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지르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침묵할 수 있도록 침묵의 힘을 주시옵소서. 막 말하고 싶을 때, 막 내 마음대로 말해보고 싶을 때, 뭔가에 사로잡혀서 마음껏 그냥 막 찔러버리고 싶을 때, 이 입을 침묵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정의롭다고 내가 판단하고 있을 때, 나의 모든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을 때 주님, 나의 죄가를 바라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점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침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게도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침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따라가고.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거룩한 그리스도인 11번째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시죠.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마저도 거친 폭풍을 많이 겪었습니다. 6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위에까지는 사도 바울 및 사도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과 수고로움,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거, 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이런 거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파괴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아주 많은 문제가. 그런데 그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제기되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증거 내봐라.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 당신은 아니잖아요. 하고 대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가 하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다는 뭡니까? 그전까지는 이 말해도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 상태의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 자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부분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힘들어졌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속에 포용하면서 마음을 확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의 심정으로 내 자녀에게 말하듯이 내가 말하니까 너희도 좀 보답하더라도 보답하는 것처럼 보답하는 것으로 네 마음 좀 넓혀라. 이거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사도가 어떻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결국은 너희 마음의 문제다. 옆에 분이서 합시다. 마음을 제발 좀 확장하십시오. 여러분, 그 좁은 방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딸이 와서 처음에 방이 없어서 자동차에서 제가 기구했고요. 그러면 복잡한 일 많이 생기죠. 겨울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장실이면 뭐 다 복잡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도 복잡하고, 물론 그때는 제가 훨씬 더 젊었죠. 20년 전이라고. 그런데 언젠가는 또 그 빵대웅 그 대학로 갑니까? 대학가 그 뒤에 어느 위층에 다락방에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9m 좀 돼야 되는데 거기는 6m가 안 됐습니다. 6m 깨알이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식탁 있잖아요. 나무 식탁 큰 거. 그걸 바닥에 깔면 그게 방 전체를 다 차지하고 그게 제 마룻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깝깝하고 추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밖에 머리를 내고 이렇게 지냅니다. 편한 것도 있어요. 청소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 되니까 굳이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게 다 이렇게 되니까. 네, 여러분 너무 좁잖아요. 그러면 그게 갇혀서 사람이 미칩니다. 너무 좁은 길에서는요, 진로가 방해돼요. 시간이 빼앗깁니다. 사고가 많아요. 그리고 서로의 마찰이 많기 때문에 싸움이 잦습니다. 방 좁고 길 좁은 거 말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뭘까요? 사람 마음이 좁은 거예요. 여러분, 좁은 사람, 마음 좁은 사람 만나면요, 당신이 아무리 태평양이라도 그게 해결 안 됩니다.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고 시시때때로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늘 소란이 있죠. 스트레스가 많이 넘칩니다.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마음이 좁으면 그래요. 마음이 좁으면 오해, 그거는 기본이에요. 불평, 불만, 이거는 뭘 밥 먹듯이 합니다. 마음이 좁으면요,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당신은 비판 대상이요, 척결 대상이에요. 왜냐면 좁은 마음으로 보니까, 자기가 좁은 마음으로 보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니까,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이것만 판단하는 거죠. 다른 것도 안 보이니까 자기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상해갖고 이쪽만 보이면.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보여요. 진실하죠, 본인은. 본인은 진실해요. 본인은 옳아요. 본인은 틀린 거 없어요. 그 자기가 이제 이러니까요. 우주를 보지 못하고 방구석만 바라본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 지식이 없는, 우매한, 그런 지식이 없는, 아주 넓은 지식이 없는 그 우매한 이것만 갖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아니라 늘 당신은 정죄당합니다. 비난당할 겁니다. 옆에 오면서 합시다. 나는 당신 마음이 넓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지간한 문제들 다 덮어주고, 여러분 그러면요, 어떠한 고통들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본인이 경험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경륜이 있기 때문에 해법을 가져다 주지 그를 찔러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경륜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죠. 넓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런 어떤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을 본 형제 자매들에게 다르게 다가섭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를 세워요. 그게 여러분 선교를 확장합니다. 결국은 선교를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너무 좁은 마음 때문에. 너무 좁으면 그밖에 안 보여요. 딱 하나, 자기가 사역하는 그 사역한 게 그거, 자기 맡은 거. 다른 거 문이 열렸든지 청소가 안 됐든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연습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완성되면 자기는 하나님을 하고 교회가 세워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의자만 놓는다고 교회 세워집니까? 내가 그 사람만 전도한다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총체적으로 넓게 봐야 되는데 시야가 너무 좁으니까, 마음이 좁으면 당연히 시야가 좁지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자기 마음이 어떤가 쫓아서 그 시야가 결정이 되죠. 근데 그거 보고 가는 건데요. 근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는 정확하게 봤죠. 잘 보고 있어요. 나름대로 아주 자부심도 있고 최고 잘 봤어요. 근데 그것만 본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이 모습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교회는 이것만으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가보지도 않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그 교회들과 선교 사역과 사명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고요. 이 교회가 있기 전에 리일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리일 교회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르건 선교로 불렀고요. 근데 그런 어떤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지 못한 채 지금 이게 단 줄 알고 이것만 바라보고 막 성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할 뿐 아니라 선교 사역이 막힙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것만 바라보고 그게 전문줄 알고 가는 건 아니다고요. 저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길 바랍니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시야가 좁아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입니다. 그는 아시리아 사람들 싫었어요. 싫어.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 바가드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그곳에 니느베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심판을 알리라고,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요나는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갖고 다시스로 가는 걸 탑니다. 배 타고 3,500km를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말만 하면 그냥 사실 역사도 일어나는 그런 아주 대단한 똑똑한 아주 멋진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 안 했죠.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좁은 것만 보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 니느웨 사람들도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요나도 보고 계신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 자기가 주인공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만 주인공이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도 주인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는 혼자지만 그 백성들을 자기가 거부하면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각 갖고 있지 않았어요. 만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한 사람만이 아니다고요. 99마리의 양떼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중요하잖아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찾으려고. 근데 양떼 무리 안에 있는 그 한 마리가 그 잃어버린 양떼들보다 큽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어요. 요나는 도전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알았고 위엄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나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죠? 좁은 마음, 밴댕이 마음 때문입니다. 너무 좁아요. 여러분, 밴댕이라고 성선 아세요? 구글에 한번 찾아볼 수 있는지. 이게 이래요. 칼치보다 더 얇아요. 이게 마음이 얼마나 얇겠어요. 이게. 마음이 없어요. 붙었어요. 절대 자기는 안 한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폭풍이 바다에 이제 다시스로 간다 생각했죠. 폭풍이 칠 때 선장보다 더 민감한 이가 누가 하면 요나예요. 요나 그걸 알아요. 왜? 자기도 떨렸거든요. 예? 오늘 그냥 갈 수 있을 건가?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을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건데 이게 될 건가?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염려했던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살살 치다가 좀 더 치다가 좀 오를 때 불사 이거 걸렸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자 할 때 자기가 이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 뽑아도 자기가 딱 떨어졌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잠잠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엄청난 큰 물고기가 와서 자기를 삼켰죠. 거기에서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좁은 마음을 넓히려고, 폭풍을 일으킨 거예요. 그 배가 흔들리게 만들었고, 그 좁은 마음을 넓히려고 물고기를 불러다가 그 뱃속에다가 이 큰 어른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물고기의 고생도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나예요. 요나의 마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폭풍이 치고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 확장하기 원하시는데 정결케 하기 원하는 거죠. 왜? 불순종으로 들어오지 마. 교만으로, 아집으로, 고집으로 들어오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더러운 물고기 속에, 배 속에, 위장 속에 집어넣어갖고 혼돈을 제끼는 거예요. 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깨끗한 것은 향수가 아니고 깨끗한 것은 샴푸가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한 것은 뭐냐? 거룩한 것은 뭐냐? 말이죠. 오 하고 홀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가까이 가는 게 거룩이에요. 사실 요나는 부정했죠. 거룩하지 않죠. 왜? 불순종하니까. 자기 마음의 고집과 편견으로 심판하고 이미 니느웨 다 심판했어. 자기가. 저 저주받을 인간들 하고 다 심판했어요. 저들은 죽어야 돼. 저들은 심판받아 죽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자들. 그런데 본인도 역시 똑같아요. 수준이. 왜?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든. 지금 하나님 종이라고 하지만 그 비난을 가하면서도 심판을 예고했죠. 그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혹시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여러분, 가장 위대한 승리는 뭡니까? 나의 적이 적으로 계속 남는 거예요? 아니면 적이 회개하여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는, 마음이 좁은 자는, 시야가 이런 자는, 밴댕이는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잘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심판받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토해내게 하고, 요나가 도착했을 때는 그가 달려가려고 했던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 가까운, 뭐 니느웨에서 바닷가까지 멀어요. 그러나 니느웨에 가까운 해안에 도착하게 하고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환경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에 포커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들 속에 결국 하나님의 관심사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중심을 잡는가, 이겁니다. 오늘 이런 환경이 만약에 몰아칩니다. 폭풍이 막 몰아칩니다. 다 토해냅니다. 막 다 토해내죠. 그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폭풍 속에 잃어요. 신앙도, 신뢰도, 신실함도, 사역도 그냥 다 잃어요. 폭풍이 몰아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새로운 세계를 바라봐요.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영적 시야가 없으면요, 교회 안 됩니다. 성경 못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협회하고 문화행사하고 지내고 이렇게 지낼 것 같으면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일과 선교의 일과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되어서 정금과 같고 마음이 넓어진 사람은 폭풍이 일어나도요, 그 안에 다 담아요. 어떤 둘 사람의 사이에 폭풍이 일어나도
그가 넓은 마음으로, 넓어진 마음으로 담아요. 끌어안아요. 그래서 어떤 폭풍이라도 우리의 선교 사역의 진행을, 행진을 막지 못할 겁니다.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이라도 그 넓은 사람이 끌어안아 버리면 막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좁은 마음에, 아주 그 좁은 마음에 절대 안 간다고 하던 그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 산 교훈을 보여준 줄 모릅니다. 자기는 하나님 의지 하나 못 담는데 오늘 이 물고기 짐승은 자기를 3일 동안 뱃속에 담아두는 거죠. 개미를 통해서도 배울 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폭풍이 일어났고요. 다윗의 삶에도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폭풍 없는 인생 없습니다. 폭풍이 막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때 그 되돌려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적인가 세상적인가. 그 폭풍을 일으킬 하나님은 때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토해내게 합니다. 시편 50편을 보십시오. 51편을 보십시오. 토해내잖아요. 눈물로 토해낸다고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토해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하면서 거룩한 승리 원인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기도가 나눴지만 우리 안에 이런 진통이 없었더라면 저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절대적 감사를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며 잠잠히 있던 것들에 대하여 막 졌으니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가볍게 얘기했던 것들이, 아니 그냥 아니라 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올 때 그것을 바라보고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연도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생에 이런 연도는 없습니다. 2019년 잊지 못할 평생의 최고의 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저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이 밝아지는 거죠. 깨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요나는 이 폭풍 속에서도 바다 폭풍이죠. 이 파도의 폭풍 속에서도 깨달지 못해요. 또 모입니다. 또. 결국 니느웨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는 저 높은 곳에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방등굴 밑에서 잠을 들었어요. 주님은 그가 죽는다니까 방등굴 주셨는데 벌리를 보내갖고 이제 방등굴이 깔려먹어갖고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햇볕이 자기를 불어 제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또. 그 선이죠. 선스톰. 햇빛으로 이제 폭풍을 일으켜갖고 하나님께 지를 괴롭히니까 그때서야 막 반발합니다. 이게 뭡니까? 너는 고작 햇빛 가지고 네 죽는다고 해놨는데 내가 저 영혼들을 두고 저 영혼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아파하는 마음을 이제도 이해를 못하겠느냐. 우리 삶 속에 이 폭풍이 없다고 하면 절대 사람 깨어날 수 없어요. 잠잠한 바다가 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잠잠한 인생이 늘 좋은 거 아니에요. 폭풍이 몰아쳐서 우리가 죽지만 않는다면 그 폭풍을 뛰어넘는다면 당신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항구로 반드시 도달할 줄 믿습니다. 짐승들이요, 나름대로 지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몇 번이나 병원 시설 줬고 때로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알아 누웠어요. 그렇게 아파 죽을 것 같은 순간이 또 왔습니다. 근데 보통 머리가 아픈데 이거는 머리 아픈 거 여러분 제가 편두통이 있기 때문에 악성 편두통이 있기 때문에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죠. 그런데 말라리아도요 머리를 막 도끼로 때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감기가 와도, 독감이 와도 저는 머리부터 먼저 아파요. 그러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저는 편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죽지는 않아요. 혼자 괴로울 뿐이지.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거든요. 통증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말라리아는 다릅니다. 통증은 시작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죽여가요. 그 심하게 일어나는, 종류가 다 다른데 심하게 일어나는 건 사람을 결국은 죽여요. 근데 뭔지를 알지 못하고 방에서 그렇게 막 헤매고 뒹굴고 하는데 사역지로 가져가 목사님들 찾아왔어요. 이분들은요, 뭔가 좀 잘못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사가 나서, 아프리카 가면 설사 자주 합니다. 설사가 나서 스펙타라고 하는 설사 낫게 하는 약이 있잖아요. 그걸 물에 타서 1.5 병 안에, 물병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다니면 조금씩 마셔요. 왜냐하면 매번 물 갖고 타기 어렵고 막 복잡하니까. 그 허연 물병을, 그 하얘요, 그걸 들고 다니니까 이 목사님들이 뭘 하는 거예요? 성도들 보면 목사님 영성 없어 보인다고 저보고 그 약 먹지 말아요. 여러분, 설사하는 게 거룩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설사할 수 있죠. 옆에 있는 사람도 당신도 설사하셨습니다. 설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거룩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님 안 아파야 되고 또 앞에서 탁 이렇게 하면 막 정말 건강해야 되고 막 그거는 여러분 인간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한계지 인간이 언젠가 다 사라지고 인간의 육체가 한계가 있거늘 왜 오늘도 기침을 막 하고 야단인데 그 인간이 뭐가 그렇게 강하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흠 없는 인간이 있어요? 문제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그날 기회가 왔습니다. 이게 그냥 좀 몸 아픈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진땀이 막 흐르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5분 설교했어요. 평생에. 그것도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죽는 거예요. 말라리아가 걸린 원숭이는 금백령 나무라고 하는 금계력이라고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껍데기를 가서 끌어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라리아를 치유하죠. 폭풍이 자기에게 몰아치면 원숭이 똑같아요. 진땀 나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그걸 바라보다가 그 나무에서 끌어내서 제가 지금 들고 다니는 약이 있어요. 보조머니에 늘 끼닌 투하상이라고 하는 그 말라리아 치유제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원숭이에게 일어난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날 길을 얻는다는 그것도 찬스 중에 찬스죠. 여러분, 당신의 삶, 다른 우리 교회의 영적인 삶, 선교의 삶 속에 일어나는 폭풍 속에 당신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보배로운 것은 가득 차 있습니다. 옆에 우리 삽시다. 선교 현장의 보물섬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증상하리라. 이거 뭐 엄청난 미라클 능력이죠. 일부러 우리가 독을 마시고 다닐 이유는 없지만 뱀에게 물렸을 때 그 해독은요, 그 뱀의 독 속에 있답니다. 그게 해독이에요. 뱀마다 다 다른데 다른 뱀마다의 그 안에 독에 답이 있어요. 폭풍 속에 답이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폭풍 속에 답이 있다고요. 어떤 여인이 아이를 3살짜리, 그 다음에 1살짜리 시골에서 살면서 키우는데 남편은 멀리 장독을 팔러 갔고 돌아오려면 3일이 훨씬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 뒷뜰하게 나가서 장작을 이렇게 들었는데 장작 속에 뱀이 이 여인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독이 몸에 퍼지면서 이 여자가 죽어가는데 해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자기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이 아이들을 지키고 키워야 되는데 이 3살짜리야 자기가 집에서 먹였지만 베이비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이 여자가 독이 몸에 다 퍼지기 전까지 장작을 들여다가 불을 피우고 죽을 만들고 이 아이들 방에 갖다 놓고 옆에 둘라고요.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 불도 피우고 말이에요. 방도 떼어놓고 자기 남편 돌아올 때까지 자기는 죽더라도 이 아이들 살려야 되니까. 독이 막 퍼져 어지럽고 이제 가는데 오직 그 한 개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막 뜁니다. 근데 온몸이 막 그냥 땀이에요. 아이들만 다. 그런데 다 챙겨놓고 이제 자기가 죽으려니까 안 죽는 거예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갖고 독이 배출될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정말 그 진정한 사랑이죠. 그게 눈이 멀어서 하다 보니까 덤으로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폭풍이 몰아칠 때 진정한 사랑을 향하여 그것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거짓적인 사랑 말고요. 거짓된 사랑 말고 막 위선적인 거 말고 신천지처럼 막 거짓말해하고 속이고 이상한 짓 해하고 하는 거 그거 말고요. 다 가시고 다 거짓말을 연기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미쳐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된 사랑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안 줄 압니까? 폭풍 칠 때 보면 나타나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기 독이 물려갖고 아플 때요.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압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평상시는 몰라요. 돈 쓰고 밥 사주고 할 때 칭찬해주고 비유 맞춰주고 장단 맞추고 이럴 때는 하나도 몰라요. 독에 물리면. 폭풍 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즉 대적이 막 치러오를 때 다윗처럼 10편 23편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아직 밥 사 먹는 거 아닌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폭풍이 우리 삶 속에 없다고 하면 절대 마음이 연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련되지 않는다고요.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물렁물렁하고 좋을 것 같죠. 그게 두부라고 했죠. 두부. 네. 마귀가 찌르면 그대로 구멍 뻥뻥 뚫립니다. 어기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이아몬드처럼 다 견고해갖고 폭풍이 칠 때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에 폭풍이 몰아칠 때 빛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도 있다고요.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선교지에 폭풍이 칠 때, 선교 현장에서 폭풍이 칠 때, 캠프 현장에서 폭풍이 칠 때, 남 앞에 드러나고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보배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의리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시야가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지 할 거 아니에요.
내용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해법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연단 안 통과하면 안 보이는 겁니다. 공부한다고 해서, 학위 많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 높다고 해서, 나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뚝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언이, 풀무, 이 후제, 금이 후 속에 말이에요. 들어가갖고 단련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게 통과해야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통과돼야지 이게 점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 그를 통과시켰습니다. 교회도 그를 통과시킨다고요. 할렐루야. 이유야 어떻든 원인이 어떻든 그 원인 갖고 쫌팽이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이유를 뛰어넘어서 보세요. 그러면 그 답이 보일 거예요. 이 폭풍 속에, 독 속에 답이 있어요. 해를 입지 않을 겁니다. 아멘. 절대 당신 아니하면 해가 없을 거예요. 뱀이 물어도 당신은 해를 입지 않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마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마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사열유법을 씁니다. 한의방도 아닌데, 한의사도 아닌데, 하마가요 사혈유법, 갈대를 자기 목으로 머리를 꺾어요. 그 갈대가 뾰족해지면요, 그 뾰족한 부분에 자기의 정맥을 찔러버립니다. 그 정맥도 알아요. 이게 참 대단하죠, 짐승이. 그래서 다시 한번 산다고요.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시름시름 얼굴이 창백해갖고 몸이 열이 나고 하마가 이제 죽는 거예요. 대부분 다 죽는데 끝인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폭풍이 불어 끝나는데, 그런데 그걸 용납하지 않고 갈대를 쳤습니다. 가서 몸으로 갈대를 꺾어요. 뾰족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정맥이 어디 있는 줄 알아서 그 정맥을 콱 찌르면 피가 퍽 나오고 시커먼 피가 흘러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는 거죠.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신과 믿음 없음과 좁은 시야와 이런 것들로 고통하고 있다면, 가슴이 뛰지도 않고 아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심장이 뛰지도 않고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못하겠고,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죠. 시퍼렇게 검은 피를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심장이 멎어지는 것에 대하여 복음으로 찔러요. 회개하며 찌르라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생각하며 당신의 신선한 새로운 피가 심장박동, 자신방, 우심방에 터져나올 겁니다. 쾅쾅쾅 찬양이 터져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기도가 나오면 새로워질 거예요. 그러면 눈이 열려요. 안 보이든가 시야가 어두워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임종 직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제 심장박동이 다시 일어나니까 보여요. 선교 사명도 보이고 사역도 보이고 형제도 보이고 주님의 사랑도 보이고 주님의 인도하심도 보이고 의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주 이름을 외칩니다.
짐승들도 인생에, 자기들 생애에 폭풍이 몰아치면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갖고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폭풍 한번 잡아치워 그 친구 한번 몰아치기면 그냥 뻑하고 깨어져 버리고, 그렇게 우리 구원이 가볍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가볍습니까? 그렇게 당신의 부르심이 가벼웠습니까? 얼떨결에 그냥 믿고 얼떨결에 깨지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태초전에 당신을 택하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당신을 샀다고 해요. 눈동자처럼 당신을 지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왜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폭풍은 어떤 사람들이 재앙이에요. 인생 폭풍은요, 어떤 사람들이 재앙이라고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멸망이에요. 그런데 폭풍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옵.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거짓 없는 사랑,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눌 거예요. 그 이단 사이비가 가짜로 몇 년 동안 잘해주는 거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눈이 열려요. 그 시야가 밝아져야 돼요. 그 시야가 어두워지면 아무리 대평원을 주더라도 못 걸어 다닙니다. 시야가 어두워지고 안 보이면요, 아무리 넓은 대로 8차선을 줘도요 못 갑니다. 문제는 어떻게 가요? 안 보이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넓은 확장의 지경을 확장하려고 마음입니까? 영적으로 당신 인생 속의 지경 확장하려고 마음입니까? 사랑이 없는데,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것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형제자매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았죠. 사기치는 영혼의 농락자, 영혼의 사기꾼들이 와서 당신을 해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입니까? 그래서 눈이 멀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게 어딘지 모르죠. 끝까지 자기는 모르죠. 총체적으로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못 보면서도 자기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는 이게 맞아. 내가 아는 이 사람 이럴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착한데, 이 사람 이랬는데, 나는 다 보고 나서 이야기해 주는데도 그걸 안 믿어요. 그 좁아진 시야, 컴퓨터 에크ran 스크린에 고장나서 다 줄어들고 조금 남아있는 그거 다 봐집니까? 내가 본 그 정보가 진짜입니까? 다 시야가 어두워져 있는. 폭풍이 칠 때 하나님은 그 폭풍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 그 중심이죠. 뭘 보는가?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폭풍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당신 인생에서 폭풍 칠 때요, 주님이 다른 거 안 봅니다. 얼마나 깨어지느냐, 몇 명이 남았느냐.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면 저도 보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시구나. 저도 우리 형제자매들 봅니다. 뭘 보느냐? 저 사람이 직업이 뭐냐, 키가 얼마냐, 그거 안 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가, 그만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만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폭풍 칠 때 거짓이 없는 사랑,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가. 종교껍데기 아니고 다른 사람 노력질 하려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이상한 짓 하고 한 거 말고, 이단 사이비로 이상한 짓 한 거 말고, 이걸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높여주시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왔어. 이제는 우리에게 보내신 땅으로 빨리 갑시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물고기 뱃속에 있을래요? 하나님의 나를 토해내 주세요. 하나님의 나를 보내어 주세요. 주의 이름 외칩니다.
우리가 설교를 다니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그 역사를 거슬러서 당신이 은혜 받았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고 건강할 때 바라봤던 그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